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너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전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시며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해피 이스터 한 번 더 합시다. 해피 이스터. 우리 매주일 부활주일을 조개 지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늘 같이 삽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느 곳에도 이 우주 만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한 책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오직 성경만이 세상 만물을 지은 모든 우주를 지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의 은하계지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있어요. 우주 천체 만세가 수십억 개가 있어요. 은하계가. 근데 그 수십억 개 중에 한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있는데 이런 그 조그만 태양계들이 수백만 개가 있어요. 또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상상으로 이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를 상상해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은하수의 중심축으로 그 주위를 한 번 도는데도 이 태양계가 2억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2억 년이. 이거 어마어마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은 태양축으로 해서 한 번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이 걸린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시속 6만 6천 마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은하계를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는데도 우리는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잖아요. 사과나무 하나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고 그러질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이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 초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씀, 이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다 지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신비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몸의 신비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핏줄을 다 일렬로 다 정도하면요, 그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은 이 지구를 두 바퀴 반 돌 정도의 그런 길이를 여러분 몸속에 핏줄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그 신비, 우리 몸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신비가 우리의 몸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피도 여러분 몸을 한 바퀴 도는데 4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46초 만에 피가 한 바퀴 휙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 산소를 제공하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바디가 활력 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피부가요, 여러분 피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변합니다. 피부가 늘 생성되고 새롭게 나타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피부가 새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변하는 것을 일생 동안 1000여 번 이상 여러분 피부가 새롭게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병을 오랫동안 앓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얼굴 피부가 죽을 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신부 신랑들 보면 얼마나 피부가 이뻐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신랑 신부의 피부는 정말 꽃다운 그런 피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안에 새롭게 아름답게 다시 생성되었기 때문에 피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사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즐겁고 기쁘니까 여러분의 피부도 자꾸 더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문도요 수억 명이 살지만은 한 사람도 똑같은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문 하나가 다른 사람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인을 잡을 때 지문을 통해서 잡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신비라는 것이 이런 거지. 이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지요. 여러분 또 여러분 몸이 무서웠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는요 차가운 것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차가운 거 드시지 마세요. 뜨뜻한 거 항상 드세요. 여러분 신장은 짠 것을 무서워한답니다. 싫어하고. 여러분 폐는 연기를 마시기를 무서워한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간은 기름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콩팥은 밤새워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쓸개는 아침 거르는 것을 싫어하고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쥐장은 과식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몸의 상태도 생각하면은 신비롭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창조의 모든 부정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어리석고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이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흙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신비하게 아름답게 참 굉장하게 지으신 삼라만상을 지은 하나님 함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요.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앞으로 지시할 것이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그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5세에, 그전에는 별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지만은 그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아들도 별로였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 하나 잘 두어서 복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조카 롯은 믿음도 없었어요. 늘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복을 따라가면서 세상적인 삶을 산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살면서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거부가 되었고, 그 조카 롯도 거부가 되어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야 조카 롯아, 우리가 너무 이제 집안 살림이 커져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 롯아, 넌 나를 이제 좀 떠나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 롯이 보니까 소할 땅 저쪽을 보니까 기름진 땅이에요. 꽃과 풀이 있고 기름진 땅이고 물이 있고 너무 살기가 좋은 땅을 롯이 바라보면서 그쪽 땅의 욕심을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그걸 몰랐겠어요. 그쪽 땅이 좋은 땅이다, 나도 채계지, 그런 마음이 어찌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조카 롯에게 다 주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욕심을 다 버리고, 조카 롯아, 네가 좋은 거 다 가져, 나는 찌꺼기만 가질게.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업 같이 하고 동업자 같이 하면은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도 없고 아무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 좋은 거 가져, 나는 나쁜 거 가질게. 내가 좋은 거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런 자비로운 마음, 넓은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롯에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말을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 속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하찮은 좌우 세상적인 거 다 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있음을 믿고 축복이 있음을 믿고 다 롯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조카 롯은 육신의 몸, 세상적인 욕심의 눈을 가지고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면서 그곳에서 살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쾌락과 짝하면서 한동안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충천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랑하셔서 미리 그에게 얘기해서 너는 빨리 거기서 탈출해서 나와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롯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기가 그동안 축적해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의 부인은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결국 조카 롯은 부인도 잃고 모든 부귀영화도 다 잃고 딸 둘만 데리고 탈출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딸 둘만 데리고 나와서 굴 속에 있었는데 딸 둘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내 자손을 펼칠 남자가 없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아빠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빠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귀찮게 하고 원수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족속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 절대로 복된 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의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함께 살라고 가르치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의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항상 있게 하며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너는 기억하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면서 말씀 속에 살라.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수많은 곳에서 말씀의 귀중함과 말씀의 축복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독해드리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의 종교는 기독교지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불교처럼 누가 각해서 깨달아서 무의 혈통까지 가가지고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생긴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말씀의 종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처럼 많이 있지가 못해가지고 두루마리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읽는 사람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요새는 하나님의 성경이 화장실에 가도 성경이 있고 식당에 가도 성경이 있고 어디든지 성경이 있는 건 좋은데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 성경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질 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하나 갖다 놓는 것 뿐이지 그 성경을 내가 읽지를 않아요. 누가 또 성경을 읽어주지도 않아. 교회 나와야 성경을 하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요새는요, 주일 성수하는 거 그냥 시간 있으면 가. 하나님 말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내 마음에 맞아야 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께 신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 우리 베들교회는 없는 것 같아.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개개인이 늘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도 보면은 평생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을 모두 말라 이 규례를 내가 다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늘 옆에 두고, 내가 손만 뻗치면 하나님의 성경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곳에 두고 늘 자나깨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면요, 눈물 자국이 성경에 많이 떨어져 있어. 여러분, 성경은요 같은 성경이지만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달라요. 아무렇지도 않은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찔리고 내 골수를 쪼개가지고 감동 가나받아서 나도 모르게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서 성령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경험하죠.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천국 가기 좀 힘들 거야. 성경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성경을 귀히 여기며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못 읽으면 돋보기를 보고 여세요. 여러분, 아마존에다가 돋보기 신청하니까 15불이면 좋은 게 오더라고. 돋보기 비싸지 않아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읽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하나의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늘 성경 말씀 속에 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요,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봤어요. 성경 보고 찬송하고 예배 봅니다. 지금도 우리 애들이 아빠, 옛날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예배 봤던 거 다 기억해. 그러더라고. 어제 우리 애들 만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가정 예배 봐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애들 있는 데서 손잡고 기도하세요. 애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방에요, 새벽마다 우리 어머님의 방문을 열고 우리 방에 들어오시오. 들어가지고 내 머리맡에서 20분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그것도 조용히 기도하면 좋은데 훌쩍훌쩍 하면서 기도해서 내 잠을 깨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방에 들어오기만 하면 엄마 또 들어오네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이렇게 돌아누웠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상관하지 않고 내 머리맡에 와서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아이들이 돈보다 세상의 명예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에게 100만 금을 내려주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명문대학 나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훌륭합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이 훌륭합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이 훌륭합니다. 대학 문턱에 가보지 않아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보면요, 대학 졸업한 유명한 사람보다 더 지혜가 많아. 사는 거 보면 더 지혜가 있어. 더 삶을 아름답게 살아. 인류대학 나온 그런 사람보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올바른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일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제가 미국 교회 목회해 봤는데 미국 교회는요, 자녀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봐. 주일학교 따로 안 해. 같이 앉아서 예배봐요. 그 막내네 같은 애들이 예배할 때는 가만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들어요. 또 아이들을 다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목사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귀중함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자녀를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보세요. 손자, 손녀도 같이 앉아서 예배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귀중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보고 듣고 아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됨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사망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이라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정전을 지키듯이,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자신의 보화의 귀중함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고집대로, 내 인생의 어떤 인생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어떤 망나니 부부가 한 쌍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는 술꾼이고 여자도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 여인에게, 부인에게 성경을 선물했어. 그때 이 부인이 뭘 선물이라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열어봤더니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고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래도 궁금하잖아. 한 번도 옛날에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 그게 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나니 부부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기 마음이 뜨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이런 말씀이 있구나. 진리의 말씀 같고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말씀 같고,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망나니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 부인의 삶이 자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아, 이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늘 자기 옆에 두면서 말씀만을 늘 보는 거예요. 이 술 남봉쟁이 남편이 보니까 질투가 생기거든.
저놈의 예편에 내가 맨날 뭘 끼고 살아. 그래가지고 심순이 나가지고 하루는 그 성경을 뺏어가지고 난로속에 꽉 집어넣었어. 불태워서 없애려고. 그런데 이 부인이 깜짝 놀랬지요. 나중에 다 거의 성경이 다 불탔는데, 다 불탔어요. 그런데 불탄 것 가운데서 쪼가리가 몇 개 남았는데, 그 쪼가리 가운데 남편이 그 불탔가구나. 그러고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쪼가리가 남았어. 그 남편이 이걸 보고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천지는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어디 이런 말씀이 다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자극을 받고 부인을 따라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좋아하는 교회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술 남동생이가 부인의 믿음을 갖고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봉꾼이 부부가 세 사람 되고 절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아름다운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축복을 줍니다. 복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생활 가운데 말씀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 나가서 한번 듣지 그랬다고 하면은 이제 마음을 다시 제게 잡고 성경을 늘 옆에 두고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성경 많이 봅시다. 악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 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로 저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정말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다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으며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서 우리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복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